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길따름의 시리즈 12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주제는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끝에 십자가가 있었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길따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길 끝에서 우리는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이전에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길따름이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길끝에서 죽는다 하는 것을 떠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길따름이로, 주님의 길따름이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의 자기의 죽임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믿어도요, 그리스도의 길따름이로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50년을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도리어 고약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10년 후,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다 다양한 연령층에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70, 80, 9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노인들과 같이 참 고약하게 나이 들어가는, 근데 평생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를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죽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죠. 언제나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루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날 따라올 거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때때로가 아니고요, 종종, 가끔이 아니고요, 날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억울해서 못 살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이보다 더 불의하고 이보다 더 부당하고 이보다 더 악한 정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억울한 게 사실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고도 성장하지 않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핵심 감정 가운데 많은 가장 심각하고 그 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억울함이에요. 늘 억울한 거죠. 복음은 이걸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늘 억울한 사람들을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분한 은혜에 감격하게 만듭니다. 이런 은혜가 없이 우리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불가능하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 살죠. 이런 매일의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길따르미들에게 마지막 죽음은 비통함이 아니라 영광이 됩니다. 길따르미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로 죽음을 선택한 것은 고민하다가 이거보다 더 나은 주제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 뭐 몇 가지 있죠. 대략 좀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하는 몇 가지 말이 있죠.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 가운데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이 사람은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 말이죠. 세금은 모든 사람 다 내야 된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듯이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 죽음에 뭔가를 비유할 때 그 죽음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그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지, 그리고 몇 살 때 내가 그 죽음을 만날지, 어떻든 우린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이것도 불가피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의 죽음, 할아버지의 죽음을 장례식에서 경험하는 거죠. 같이 살았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셔야 할 분들이 계시지 않은 거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바라고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케이스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의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사람은 죽음을 원합니다. 또 그 반대편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그는 간절히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그가 죽기를 원하는 마음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너무나 그 영광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 고생하는 거잖아요. 특히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찌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존경받았고요, 인정받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워야 했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할 때까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한 30대쯤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면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그는 만만치 않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 그 죽노라는 것은 낭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날마다 죽임에 처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거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사실 죽고 싶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주님이 날 그냥 불러가시면 참 너무너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섬기라고 하신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든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몸 안에서 살아가든지, 둘 다 좋다고. 그러나 이것도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죽음을 간절히 원해야 그게 훌륭한 신앙이지 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가지는 애착과 삶에 대해서 가지는 이 마음은 이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보는데, 모세는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 조금만,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 한 2달만 늦춰달라고, 2달만 늦춰달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이 말씀은요,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이게 40년째 11번째 달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만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달만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근데 주님이 안 된대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바울 같아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두려움이죠. 두려움 내지는 거부죠. 원치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사후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염라대왕 이야기도 그렇고 뭐 온갖 뭐 종교를 떠나서 보면 그런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인간에게는. 인류학을 공부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민족, 어느 부족이든지 자기들의 신화가 있거든요. 자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나 신화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주론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언제나 영적이고 신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에 대한 감각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후 세계의 존재와 사후 심판의 개념, 여기까지 가면 더 무섭죠, 사실. 내가 인생을 산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달갑지 않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절망을 줍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불확실하니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드라마에서 혹은 소설에서 내가 봤던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임의성, 그런 개연성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사후세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기 인생을 정말 나는 정말 잘 살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 인생을 살았다, 그 말할 수, 그렇게 살고 싶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근거는 좀 다르죠. 더 정확하죠. 죽음은 죄가 초래한 형벌이기 때문에 형벌이라고요. 벌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고요. 죽음 이후도 두려운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서 우린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타락한 결과로서의 죄와 비참을 날마다 겪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십니까? 물론 다 다르겠죠. 옛날에 제 기억에 세상에서 제일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벵글라데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뉴스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벵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거죠. 놀랍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깜깜하십니까? 전 중학생들도 깜깜할 것 같아요.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를 가야 돼. 더 힘들어. 대학을 가면 또 취업 전선에 대학 가서 또 눈코뜰 새 없이 공부해야 돼.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돼서 몇 년을 노량진 가서 재수하면서 깜깜하죠. 도대체 결혼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아가며, 결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혼했더니 또 인생이 피곤해요. 또 자식들이 웬걸 꼭 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겼는지.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죠. 죽지 못해 산다. 근데 그런 분들도 막상 죽음이 오면 정말 죽기 싫어한다. 죽지 못해 산다. 이 말은 되게 슬픈 말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남긴 일상의 죽음의 흔적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이런 비참함의 흔적은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니까요. 예수 믿자마자 딱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딱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타락해서 다 고통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거듭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가 아니면 지금은 힘듦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주님은 신자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왜 이렇게 표현하죠? 죄를 지은 결과로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귀를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 멸하셨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죽음에 매여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하자면 주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따가 제가 뒤에서 설명할게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지금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길따르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죄의 비참함과 죽음의 흔적을 여전히 경험하고 탄식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죽음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따 코이노니아에서 나눠보세요.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만일 죽음이 내 나이 90 넘어서 온다면 오케이. 지금은 아니지. 과연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힘든 말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꿔주셨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비신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려움이죠. 물론 두려움이고 달갑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미지의 세계이고 또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 아닙니까?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이죠.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애착관계가 하나도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애착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났다든지 전염병이 돌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든지 내가 혼자가 되었다든지 할 때 그런 일들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애착관계라는 것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애착, 무엇보다도 강하죠. 인생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성취에 대한 애착, 이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았어요. 삶에 대한 의지, 살아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런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애착관계를 강제적으로 끊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싫은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애착관계를 끊어내는 죽음의 존재를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뵙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의 이 말을 저는 이런 걸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섣달 금음날 큰 소리로 떠든다. 이걸 한국에서 망년회라는 걸 하잖아요. 아마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섣달 금음날 12월 31일 날 큰 소리로 떠든다. 맥주 마시겠죠. 마치 우리의 무덤 위로 자라나는 풀의 섬뜩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내가 누워있는 무덤 위에 자라나는 풀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소리 지르며 떠든다는 거죠. 헬무트 틸리케의 이 말은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 말로 알려져 있는 인생관을 떠올려 줍니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언젠가 나에게 올 거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언젠가 찾아오고야 말 테니, 오늘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죠. 지금이라는 시간보다 더 확실한 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이 순간을 즐기자. 이런 쾌락주의적인 인간 인생관은 죽음에 대한 일정한 태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 인생관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가, 삶에 대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가, 이것은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일 비신자들과 같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의 신앙은,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죽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죽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주님은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죽음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모세는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 40년 동안, 참 그 전에도 그렇게 만만치 모세의 삶 아시죠? 처음에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40년은 그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는 참 이것도 놀라운 신분 변화 아닙니까? 당대 애굽 제국의 왕자가 미디안의 무명의 목자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말하자면 하나님이 물을 쫙 빼신 겁니다. 그 사람의 물을 쫙 빼신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고백을 할 때까지. 그리고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생애의 40년은 어찌 보면 과거의 8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모진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는 대로 40년 동안을 그 많은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이제 애굽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40년째가 되던 해, 마지막 해죠. 한 사건이 터집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서 보는 사건인데,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이 백성의 불평이 그날따라 지겨웠던 모양입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은 없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참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떨까요? 모세야, 쟤네들을 막대기로 한 대씩 때려줘라. 그 다음에 물을 먹여라. 그럼 모세가 화를 안 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물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번역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전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패역한 너희여, 또 세죠 말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아론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뚜껑이 열리자 모세는 지팡이를 꺼내어 막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딱딱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크게 책망하셨죠. 책망의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는 자기가 분노함으로써 자기 의로움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아론과 모세, 너희들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위 이 무리바 사건인데, 2번째 무리바 사건인데, 야, 참 하나님 얄짤 없으시네. 좀 너무하시네. 아니 40년 동안 이 사람이 참고 지금까지 한 거를 이 공과를 좀 공평하게 비교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40년 차에 지금까지 잘했는데 막판에 한번 그 뚜껑이 열렸기로서니 이렇게 너 못 들어간다 그러고 탁 그냥 단번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39년 동안 한 순종은 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때로부터, 이게 40년 차에 들어왔을 때고요, 이때부터 한 10개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11개월, 40년 11개월, 이제 한 달만 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나안 입성을 한 달 남겨두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며
율법을 다시 전합니다. 그게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무리바 사건. 모세에게 정말 한이 맺힌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언급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는 그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빌었다. 주님,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진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거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회고하는 장면에서 사실은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나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자면 이거예요. 내 죽음을 한 달만 늦춰달라고. 그럼 나 들어갈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하나님은 조금 매정해 보이는 방식으로 거절하셨어요. 이것도 좀 단칼에 단칼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본문 26절 보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거 어디 다시 기도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는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넘어지죠. 참 너무하시네. 그리고는 하나님이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진 않아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나오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순간은 모세의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리바 사건과 기도 거절 사건, 일명 기도 거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출애굽기 33장에서도 그 말을 하고 신명기 34장에서도 그 말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인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안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좀 별로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 정말 100번 1000번 잘해도 한 번 틀리면 끝이다. 뒤끝 끝내주신다.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좀 지우시고 싶은 대목이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인색하시다, 하나님 얄짤 없으시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신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지만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거절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넌 이제 나는 너를 안 볼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는 난 너하고 이제 상관없어. 이제 너하고 나는 끝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거절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이게 모세를 거절하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선언, 너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까지 한 모든 순종을 한순간에 다 이거 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거 알았어요. 근데 섭섭한 거죠. 아쉬운 거죠. 40년 동안 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사명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99% 미션 컴플릿, 99% 다 왔어요. 근데 1%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걸 그만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쉬워요. 얼마나 섭섭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애착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내 인생에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끝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걸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끊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는 아론과 모세에게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20장에 선언하셨죠. 그리고 또 모세의 기도를 매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라고 하신 그 거룩한 소명이 모세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들어가서 보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네가 이 사명을 완수하면 너는 여한이 없다고 말할 거야.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다. 인생은 그걸로만 설명되지 않는단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갈망이라는 게 있어요. 갈망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여러 영어, 독일어 많은 단어들이 있겠죠. 우리 말에도 동경하다라든지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독일어 중에 젠주크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움, 갈망, 동경.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되어서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갈망인데,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 너머를 지향하는, 이 세상 너머에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갈망입니다. 세상 안에,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러나 이 갈망 자체를 부정해버리거나 없애버릴 수는 없는 그런 갈망. 전에 제가 이 주제를 한번 다뤘죠. 설교에서. 신앙과 성숙 35번, 기도하는 신앙 12번, 행복한 삶을 위한 기도에서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죠. 이 갈망이 모세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을 갈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누군가 인터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알자지라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이 나의 갈망입니다 라고 그는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 갈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모세의 갈망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성취, 자기의 사명의 성취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 우린 갈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는 그걸 끊어내기 때문에 싫은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갈망뿐 아니라 아까 얘기하는 애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네가 지금으로서는 네가 꿈꾸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건 네가 죽음을 넘어 나에게로 오면 알 수 있을 그런 게 있어. 저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의 사명을 성취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생각보다 이른 죽음을 통해서 모세에게 더 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애착, 누군가를 향한 애착, 무엇인가를 향한 애착이 다 있잖아요. 또는 소명이나 사명감 같은 것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 잘 안 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비로소
그때도 부인하고 부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절대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인생, 그런 삶이, 그런 삶의 순간이 나에게 갑자기 다가왔을 때, 누구에게나 다 갑자기 다가오죠. 누구에게나 다 갑자기 다가오죠.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선언하심으로써 가나안에 대한 애착이나 그가 가진 어떤 소명보다 더 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나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백성을 데리고 가는 소명, 거룩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러나 다 은혜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바로 그런 말 하잖아요. 목숨을 건다. 저 생각나요. 인도네시아 갈 때 목숨을 걸고 갔어요. 20대 후반에 순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목숨을 건다. 목숨을 걸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렌즈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죽음 너머를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의 렌즈는 태어나서 죽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봅니다. 그 시각, 뭐죠? 넓이가 그 렌즈로는 여기까지밖에 못 잡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나 신앙의 렌즈는 영원에서 영원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야 하는 모세의 사명은 모세 자신의 인생의 관점으로 보면 아쉽게도 미완의 과업이죠. 끝나지 않은 과업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더 나은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끝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중단하셨을까요? 천만에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미완의 은혜라는 것은 신자의 인생이 가지는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미완의 상태에서 어느 인생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죽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미완의 상태. 나는 아직도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나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 만나볼 면목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미완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더 나은 은혜로 이끄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미완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 나은 은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을 지상에서 조금 맛보도록 허락된 제한된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 그림자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는 대신 진짜 나라로 모세를 데려가신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이 말을 제 나름대로 풀어봤어요. 모세야, 난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은혜를 주고 싶구나. 그러니 이제 그만 구하고 내가 네게 베푸는 은혜를, 더 나은 은혜를 기대하렴. 때때로 우리의 사명감이 너무 깊어서 죽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는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가시자 이분이 미국에서 오실 때 항상 주일을 비행기에서 없애는 시간에 오셨습니다. 주일날 오면
일을 못하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돼서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면 월요일입니다. 일을 합니다. 오래 사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0 후반에.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나치게 무게를 짊어지지는 마세요. 지나치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맞이합니다. 초기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아시죠? 옛날에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165년에 가공할 역병이 로마 제국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의학 역사가들이 서구 최초의 천연도의 출현이라고 추정하는 사건인데, 이 역병이 한 15년 돌았는데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180년 비엔나에서 역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당시 최고의 의사로 추앙받던 갈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의사인데 병이 돌자 아주 시골에, 한적한 시골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곳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독교인이 죽음을 멸시하는 게 날마다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인다. 기독교인이 죽음을 멸시하는 게 날마다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인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전염력이 가장 강성하게 퍼지는 도시들에 남아서 그들의 병든 이웃들, 죽어가는 이웃들을 돌봐줬고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죽음을 멸시한 거죠. 이 사람들은 죽음 그까짓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갈레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의사는 그까짓 것,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죽음 그까짓 것,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죠. 이후 100년이 채 안 된 251년, 당시 로마 제국은 동일한 파괴력을 지닌 역병의 공격을 또 받게 됩니다. 칼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면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 형제들은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여행자들이 흔히 그러듯 그들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애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되게 많이 죽었습니다. 역병으로.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돌봤으니까요. 그리고 그 많은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키프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절망의 애도가 아닌 그리움의 애도라고 그는 표현을 한 겁니다. 훈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아 자신들보다 앞장서서 길을 떠난 형제자매들을 다시 보게 될 날을 그리워하면서,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들이니까. 슬픈 일이죠. 이것도 갈렌이 주목하였던 것과 같이 죽음을 멸시하는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주석가에 의하면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말은 굉장히 어색하게 번역이 되죠. 영어에서도 뭐 파운더라고도 번역하고 오서라고도 번역하고 등등 번역을 하는데, 구원의 창시자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윌리엄 레인은 말합니다. 구원의 챔피언이란 말이라고. 챔피언이 뭔가 하면요, 골리앗과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골리앗이 나하고 붙을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러잖아요.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대표 선수로 나와서 대리전을 치르면 이긴 사람의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고대 전쟁의 방식 중에 대리로 싸우기 위해서 대장이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붙는 거예요. 둘이. 이 챔피언의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챔피언이 되셨다고 말해요. 어떻게? 죽음을 죽이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챔피언이 되셨다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이미 이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의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 사실을 그들의 가슴으로 경험했기에 그들은 죽음을 멸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챔피언이 계신 것을 알았기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그들의 삶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당당함이죠. 위풍당당함이죠. 그들의 삶은 기구했고요, 그들의 삶은 구질구질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했고요, 빼앗겼고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죽음을 멸시할 수 있었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길따름이, 왕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길따름이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들은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위풍당당함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갈렙의 눈에 비친 저들은 죽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자매, 제가 아는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 한 1, 2년 동안 안팎의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지내는 가운데 길따름이들 시리즈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 전에 저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길동무들, 이 왕의 대로를 걷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마음에 기억하는 말씀,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가 복된 사람들이죠. 매일 쉼 없이 죄어오는 안팎의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라 주의 길따름이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그 자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그 자매의 이런 자매의 고백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책에서 읽은 초기 교회 신자들의 그 죽음을 멸시하는 신자들이 가지는 당당함이구나. 갈렙이, 2세기의 의사였던 갈렙이 보았던, 2세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의사였던 갈렙이 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주님의 길따름이들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길따름이들의 순례 여정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영광의 문을 지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주님의 길따름이들에게 죽음은 영광의 문입니다. 36년 전에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린아이들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싶었으나 유치부 유년부를 맡아 설교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죽음을 가르쳐야 할 그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뤄야만 했습니다. 애들도 더러 죽으니까요. 성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네들이 종일 나가서 놀다가 그냥 흙도 묻히고 그냥 뒹굴고 놀다가 다 옷도 더럽히고 집에 들어와서 피곤해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문 앞에서 쓰러져서 씻지도 않고 잠들어 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도 깨끗하고 잠옷, 뽀송뽀송한 잠옷을 입고 이불 속에서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지. 죽음은 그런 거야. 삶을 살면서 지쳐서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씻기시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얘야 이제 잠 일어나 봐라 하고 깨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기분 좋게 깨어나는 거란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깰 때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경험할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죽음은 신자들에게 언제나 그 무엇보다 나은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가 성도들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50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애기들까지 제가 다 먼저 보내고 여러분 모두가 죽음이라는 영광의 문으로 멋지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잘 돕겠습니다. 주님의 길 따르미로, 그리고 함께 가는 길동무가 되어서 왕의 대로를 당당하게 같이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피하고 싶은 달갑지 않은, 때로는 두려운 것을 우리에게 더 나은 은혜, 영광의 문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순서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낯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이는 일상인 것이죠. 영광스럽게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임을 살아가면서도 길따르미로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길동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길동무잖아요. 외롭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저희들이 기대할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죽음이라는 더 나은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더 나은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를 위로해 주십시오.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길을 왕의 대로를 걷는 자답게, 왕의 자녀들답게 당당하게 길동무가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해서 주님의 길따르미가 된 것은 아닌데 주님이 저희들을 어느새 부르셔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부르셔서 저희들을 이 왕의 대로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동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길을 외롭지 않게 길동무들과 함께 잘 위풍당당하게 왕의 자녀답게 이 길을 걷다가 죽음이라는 영광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 땅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더 나은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기로, 주의 품으로 영광스럽게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